기도드리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여, 이렇게 어수선한 세대를 살지만 우리가 어제 주일을 평안하게 고요하게 은 가운데 지키게 하셨고, 또 주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도 있게 하셨으며, 이제 한밤을 쉬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자 할 때 먼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통하여 지시를 받으며 말씀을 통하여 생명력을 공급받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쉽게 넘어지지만 일으켜 주시기도 하며 항상 늘 불안한 가운데 살지만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만큼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만큼의 소망 중에 살게 하시는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미련한 것들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하사 주의 뜻을 받으리며 주의 뜻을 환영하며 전적으로 주의 귀한 뜻을 위해서만 생각하고 힘쓰고 사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내 모든 생각이나 의견은 멀리 물리칠 수 있게 하옵소서. 소중한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게 하시고 그리 소중하지 않은 것들,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소중한 것처럼 생각했던 것을 다 같이 쓰레기와 같이 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찮은 자존심을 위해서 소중한 것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찮은 명예를 위해서 우리의 귀한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내 적은 이득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파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몸과 마음 정성을 다 기울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신실한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기쁨 안에서 나 또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빌바를 모릅니다. 사실로 어떻게 구해야 할지, 어떻게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인지 모릅니다마는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신령한 것, 영한 것, 그리고 확실한 것을 받을 수 있기 위하여, 그리고 오늘 그 거룩한 뜻에 합당한 생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려야 할 것은 속히 버리게 하시고 끊어야 할 것은 속히 끊을 수 있게 하시고 고쳐야 할 것은 속히 고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의 뜻을 따르되 기쁨으로 따르고 감사함으로 따르고 내 온 정성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고 주의 뜻을 따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될 뿐더러 자신에게 큰 기쁨이 되고 그리고 이 모든 이웃에게 덕이 되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행 심생을 통해서 조용하게 주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고 주의 사랑을 확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듣고 바로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이 감동 감화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를 섬길 때마다 늘 감사와 찬송만이 충만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돌보시고 민족 위에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주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며 불안에 떠는 백성들이 속히 안정을 얻게 하시고 바른 길을 찾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분야를 주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그리고 계시의 영을 주시사 모든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주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강한 손에 붙들려 이 민족을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가 이렇게 들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참 평화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을 주님 핵의 공포로부터 건져주시고 억압과 고난, 굶주림에서부터 속히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다 같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릇된 이데올로기를 속히 털어버리고 밝은 마음으로 문을 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그 일을 다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에서 지금 위하여 기도하는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 기도를 들어주시고 굶어 죽어가는 그 많은 어린이들을 긍휼히 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하는 자녀들과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죄악된 세상에 죄악에 물들지 않고 주의 사람들로 본분을 다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그 병상을 방문하여 위로해 주시며 소송케 하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며 특별히 주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온몸 정성을 다하게 하시오. 가장 복된 날, 은혜로운 날이 되고 좋은 소식을 전하고 듣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대학생들이 수양회로 나서 오늘부터 며칠 동안 지내게 되겠는데 대학생들의 마음속에 함께 계시고 이 행사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일생 동안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아름다운 수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큰 은총을 내리시옵소서. 이 하루의 생활을 주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요한복음 4장 이어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오늘은 16절부터 봅니다. 16절로 2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로부터 26절까지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게 되겠습니다.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라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네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라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예수가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사람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못하여 내 말이 믿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되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시로 내가 그가 오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니라. 아멘. 이는 지금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과 만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마리아 여자, 이 사람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여자예요. 또 반이방인이옵시다. 또 그런 사람일 뿐 아니라
특별한 특징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미 본 바와 같이 그는 우물가에 앉아서 물 좀 달라 하는 사람에게 물을 선뜻 줄 수 없을 만큼 그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물가에 앉아서 목말라 하는 사람, 자기는 물을 기를 수 있는 모든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한 디르박 물을 길어서 하는 것이 뭐 그렇게 힘이 듭니까? 그가 유대인이면 어떻고 이방인이면 어떻습니까? 남자는 어떻고 여자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순전한 마음으로 목마른 자에게 물 주는 것, 더구나 우물가에서 주는 것,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세상에 이렇게 쉬운 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 한 가지를 거절할 만큼 그런 속에 갈등이 있는 여자예요. 당신은 유대 사람이 돼서 내 이방 여자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하고 거절을 할 만큼 속이 아주 불편한 그런 여자예요. 또한 그는 6시라고 했는데 제6시라는 말은 우리 시간으로 대략 정오입니다. 12시입니다. 때볕 해가 내려 쪼이는 이때 모든 사람들은 그늘로 피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혼자 물길로 왔습니다. 그만큼 그는 사람들을 만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싫어요. 그래서 아무도 출입하지 않는 바로 이 시간 뜨거운 햇빛에 혼자서 물길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아주 다절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 때 이 여자가 한 말입니다. 그런 물을 주어서 나로 하여금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영영 진리를 알아들을 만한 그런 마음이 열리지 못한 사람이에요. 또 그만큼 수준이 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 만큼의 그런 영적 지각이 없는 사람이더라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과 이제 지금 예수님 대화하고 계십니다. 1대1로 대화하시는데 예수님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럽니다. 내가 이 물을 줄 텐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한 번 마시면 속이 솟아나서 영원히 시원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생수를 주겠는데 단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럽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 속에 생각할수록 깊고 깊은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 여자가 하는 말입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그럽니다. 그 아주 중요한 대답입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말씀하시면 내가 남편 5이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여자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말이면서 동시에 진실입니다. 이 아주 묘한 말입니다. 사실 지금 남편이 5이 있었다. 그건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해봅니다. 첫 남편은 죽었고 둘째 남편은 이혼당했고 셋째 남편은 어떻고 5번째 사는 이 사람은 지금 자기 남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첩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의 사랑을 받아서 남의 남편을 뺏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없어요. 있다는 말도 진실한 거고 없다는 말도 진짜예요. 왜요? 자기 남편이 아니니까. 이건 부도덕한 생활이니까. 그래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네 말이 옳도다 라고 말합니다. 네 말이 옳도다. 여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 생활을 정당화하고 있어요. 내 잘못이 없다는 거죠. 내가 5번 남편을 바꿨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래서 저래서 이래서 말이에요.
전부 다 타의에 의해서 된 일이에요. 내가 결정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짓밟히며 살아온 거예요. 내 잘못은 없다 이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짓밟혔기 때문에 내 남편 남에게 빼앗기고 지금은 남의 남편 빼앗아 사는 것이요. 빼앗긴 사람이 빼앗는데 뭐 잘못이냐 이거죠. 여러분 가끔 그런 기사라든가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아주 어렸을 때 남자에게 아주 참 잔인하게 짓밟힌 사람들, 아주 억울하고 잔인하게 짓밟힌 그런 여자들, 남자에 대한 인상이 나빠져요. 일생 동안 남자를 복수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내가 이날에 만났던 그 남자는 아니지만 당연 누구든 남자는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남자에게 복수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남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자에게 배신당했어요. 아주 지독하게 억울하게 배신을 당했을 때 그 상처 때문에 한평생 여자를 미워해요. 여자를 선대하고 학대하고. 그것은 그 속에 있는 여자로부터 맨 처음 여자로부터 첫사랑으로부터 당한 그 상처 때문에 그 컴플렉스, 그 갈등, 그 한이 한평생 그 사람의 생애를 지배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가 지금 남의 남편하고 살아요. 그러나 그는 정정당당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는 오랫동안 많은 남자에게 시달렸어요. 자기 남들 다른 여자에게 빼앗겼어요. 그럴 경우 이 여자는 지금 내가 남의 남자하고 살고 내가 그의 사랑을 봐서 빼앗아 사는데 뭐 잘못됐느냐 그런 얘기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어요. 그래도 그는 정정당당하게 일어서는 할 말이 있어요. 나는 남편이 있다. 남편의 사랑을 얻는 한 내 남편이다. 저 사람이 우리 집에 와 있으니까 내 남편이다. 나는 저 남편에게 할 도리를 다 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게 내 남자입니다. 내가 가정이 있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는 정정당당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소양했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만나기를 싫어해요. 싫어하면 할수록 점점 더 속에는 더 강한 마음이 있어요. 나는 정당하다. 나는 피해자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도전적이고 쟁적인 그런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하니까 당신은 유대 남자인데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왜 물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대들었던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는 정당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 자기는 정당하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어떻게 됐든지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만나는 그 순간 마음이 녹아졌어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사실을 지적하고 있어요. 남편 5이 있어서나 그건 그런 대로 정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내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 남편 없다는 말이 옳도다. 여기서 2가지를 요구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자에게 유도하고 얘기하면 중에 2가지를 찾아냈어요. 하나는 겸손이요. 또 하나는 진실이요. 남편이 없습니다. 겸손이요. 남편이 없습니다. 사는 남자는 있어도 내 남편은 아닙니다. 그건 진실이에요. 이 진실이 꼭 있어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서 그렇게 말씀하시다. 네 말이 옳도다.
바로 이 순간 여자는 벌써 자기 마음속을 읽으시는 예수님 앞에 자기 중심을 말합니다. 간단한 말이지만 이 여자는 지금 항상 생각하고 늘 마음에 고민했던 것을 예수님께 내놓습니다. 예배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남편 얘기도 아니고 생수 얘기도 아닙니다. 이 여자의 마음속에는 예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죄 사함 받아야겠는데, 시원하게 죄 사함 받아야겠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 겁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죄 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예배하면 되겠습니까? 그 장소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배하는 데 대한 혼란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전 720년에 아수르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전부 자폰을 시켰습니다. 혼혈아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혈아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주전 450년경에 북쪽은 사리아 땅으로 남고 남쪽은 유대 나라가 되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도 같이 도와서 한 마음으로 성전을 지창합니다. 그러나 남쪽 유대에서 그걸 반대합니다. 너희들은 더러운 족속이요, 피가 섞인 족속이요, 이방인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안 되겠다고 말합니다. 거절합니다. 그 거절당할 때 굉장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거절하게 되는데, 이 거절을 당하기 전까지는 정치적으로는 나라가 둘입니다. 사마리아와 유다.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하나였습니다. 한 하나님을 섬겼고 한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전까지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서는 어떻게 되느냐?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럴 때 저는 반발심이 생겨서 그래 좋다. 그리고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을 때 나름대로 자기들도 정당한 이유를 달았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을 바친 그곳이 바로 그리심산이라는 거예요. 이삭을 바친 그 장소가 그리심산이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제단이 바로 여기다. 그런 명목을 붙여 거기다가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그런 거로 장소가 아주 중요하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곳, 멜기세덱이 나타난 이곳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곳이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곳, 이 세 가지 이유에 의해서 바로 이곳이다. 이 장소는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곳이고 벌써 그보다 더 높은 역사적 의미를 가진 곳이다. 거기다가 성전을 지어.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 문제가 됩니다. 이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아니요.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한다. 이렇게 될 때 백성들은 혼선을 일으키게 됩니다. 바로 이 여자도 그래요.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어디입니까? 왜요? 참 제사를 드려서 참으로 제사함 받고 깨끗한 양심으로 그렇게 살고 싶은데
어디서 드려야 하는 겁니까? 이 예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고, 그것은 장소와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메시아의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예배하며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참 예배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마다 많이 기도하고 끝에 가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순간은 예수님이 내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내 기도는 내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어떤 제물을 드리더라도 다 주의 이름으로 드리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직 주의 의로, 주의 의를 의지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거로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다. 바로 지금. 지금 눈앞에 메시아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여자가 이 뜻을 좀 먼 훗날에 더 밝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복음이 전파될 때 그가 만났던 예수, 바로 그분이 십자가의 예수요, 부활의 예수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요,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가 얼마나 감격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다 알아듣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실 말씀을 다 하십니다. 참으로 어려운 말을 합니다. 말귀도 잘 못 알아듣는 이 사람이지만 하실 말씀은 다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 끝에 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말은 내가 그로라. 네가 말하는 바로 그 메시아, 바로 메시아가 바로 나다. 여자는 메시아를 믿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남편 다섯이 있는 여자지만 그의 신앙은 단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구도자의 마음은 신신 것이었어요. 참 그리스도, 참 메시아를 찾아 헤매고 있었어요. 쓰고 있었어요. 그런 귀한 주님의 딸이었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로라. 내가 그로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메시아됨을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로라. 그 다음의 반응은 내일 아침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